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하신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넘어지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세계미랄연합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변화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침묵의 고통 속에 들려진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벌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었던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 아니면은 여러분의 제자들, 아니면은 여러분과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잘못을 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벌이 과연 어떤 벌을 여러분들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떤 벌 중에 가장 힘든 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벌을 줄 수 있는데 그 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로 가장 힘든 벌이 침묵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침묵의 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 지도 아래서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역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일인데요.
아이가 낳은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난 시간은 바로 제가 아동부에서 설교를 해야만 했었던 11시 30분에 이 아들이 낳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그날 일이 기억이 납니다. 밤새 진통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토요일 밤에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조금 더 뒤에 오라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진통을 같이 함께 토요일 밤에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내가 진통을 꽤 긴 시간을 하였기 때문에 그날 새벽쯤에 아이를 바로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고 난 후에 교회에 가서 설교하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이는 쉽게 태어나지 않았고 결국 주일 오전이 지나서 아주 늦게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아내에게 잠시 아이가 늦게 나오는 것 같으니 설교만 하고 오겠다고 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말을 했는데 차마 아내는 아무런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손을 잡고 주먹만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마치고 교육부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행정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이 예배를 참석할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미리 토요일 전날 부장지사님과 교사들과 그리고 초동부 전도사님에게 미리 부탁해서 예배 설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고 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허락받기를 구했지만 예배 시간이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첫 아들 낳은 그 시간을 제가 예배를 감당하는 사역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들고 이 아이의 이 잉태되는 그 순간을 받아들고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지만 이미 제가 견뎌야 할, 제가 사역을 해야 할 아동부 예배는 마친 상태였고 저는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가서 아들 낳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정말 말씀으로는 축하를 해주었는데 그 날카롭고 무거운 목소리는 제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오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후로 침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아이의 출산 소식은 제게는 축하의 축복의 소식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 전 교육자들은 긴장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으시고 또 이메일로 전화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고 여러 경로로 만나려고 했지만 끝까지 담임 목사님은 침묵하셨지요. 정말로 어렸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들의 출생이 제게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스러운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직서를 들고 교육 목사님에게 드리며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겠군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목사님께서는 저를 말리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에 저는 아동부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려는 순간 저는 그 긴 침묵의 기간들이 제게 끊임없이 묻는 사역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자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송함은 아이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죄송함으로 다가와 진심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사죄하였습니다. 저도 울고 제 사과를 들었던 아이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함께 울며 그 시간을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마무리 회의를 하는 순간 저를 불러 일으키시면서 이 침묵의 시간을 잊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의 무거움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이것 또한 지나간다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벌로 받는 자는 참으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분노하다가 화를 내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묵상의 시간을 거쳐 침묵의 벌을 주신 자의 의도를 깨닫게 되어 더 깊은 가르침을 받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의 메시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여 년 만에 들려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긴 침묵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 그들은 믿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와도 같은 긴 신앙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침묵함을 여러분들은 때때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고통을 받던 욥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절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서 5절 말씀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읽어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이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건만, 내 정당함이 입에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라고 주님께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주변의 불의한 일들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침묵의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예, 아니요, 맞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판단해 주시며 잘못한 것을 때리시고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편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려 400년이나 되는 하나님의 긴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근근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땅에서 침묵의 시간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돼지피로 더럽혀지는 그 치욕의 역사를 당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질긴 끈을 놓지 못하고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를 내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또 다른 약속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 약속, 마지막 선지자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견뎌왔던 하나님 백성들 앞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부르심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이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듣게 된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격스러운 기쁨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초라한 광야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광야까지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라는 그 외침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세례를 받는 일은 특별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는 예식으로 물세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는 물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물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주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고 도전적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연한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우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로 그 뿌리를 찍어버려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 긴 400년의 침묵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진 것이죠.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너무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 앞에서 너무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끼로 내 육신의 죄를 잘라내서 흐르는 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피로 덮여서 용서받는 그 과정을 겪은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메어 내 육신의 자, 피로 물든 내 옛 자아를 끊임없이 죽게 하여 그 고통을 겪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내 입으로 죄를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상태를 발견해서 그 무능한 모습으로 벗어나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이제 더 이상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바뀜이 있는 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주님의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속이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십시오. 죄를 자복하십시오.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폭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 나의 육신의 옛 자아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러지는 도끼질을 피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느껴야만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이 절대로 다시는 죄 지음으로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주님의 침묵 속에 들려지는 이 메시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긴 침묵을 뚫고 말씀해 주신 회개하라, 자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셨던 그 외침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동안 주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침묵 앞에 고통스러워한 우리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미랄 가족들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병중에 있는 미랄 지체들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 또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넘어지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정말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미랄 가족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쳤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 바라고요. 또 스스로도 개인 위생관리, 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기 모임 시작 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계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미랄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줌을 통해 함께 하시면 예배 후에 짧게 서로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줌으로 더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후 줌 모임은 우리 미랄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